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66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이 많은 말씀을 종합하면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다시 재림하셔서 오실 예수님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양이 있지만 간단하게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진리의 사실을, 이 주옥 같은 사실을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율법에 정통하다고 했던 많이 배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더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나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라는 단어도 뺍니다. 오히려 그냥 가난한 자는 복되다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왜 복된가? 그들은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배척하고 그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여서 종교 지도자리라고 하는 대제사장 무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은혜이고, 그 사실이 우리를 살리고 그 사실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끌어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율법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율법을 받은, 특별하게 구별받은 선민이다라는 그 선민의식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예언하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규모가 있는 교회는 아니었죠. 가정에서 사람들이 5명, 6명 모이기도 하고 많게는 20, 30명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어쨌든 각 가정교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물론 당시에 이 사회를 지배하던 로마 사회도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동족들인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도 이게 아닌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나? 하며 자꾸 과거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쓰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며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뭐가 틀렸는지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기분이 나쁠 법도 한 것이요, 히브리서 앞에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보았는데 예수님이 자꾸 누구랑 비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천사와 비교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심지어 천사까지 숭배를 하는 거예요. 천사는 죽지 않는 존재이다. 천사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존재이다. 천사가 더 대단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결국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몰고 나오니까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1장에서는 천사와 비교를 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모세와 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전해준 그 모세,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들을 아직까지도 추앙하고 그를 아직도 숭배하고 있으니까 모세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신 분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종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집 주인이라는 거예요. 집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집을 소유한 분이라는 것을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이제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아론을 비롯한 그의 자손들, 그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하는데, 율법적으로는 이 일을 구약에서는 누가 감당을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갔거든요. 그 대제사장과 또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인간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신 완성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두 가지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시고 연약함에 처한 분이십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던 당시의 구약의 대제사장들,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연약하고 죄짓고 무식하고 미혹된 자, 한마디로 능력이 없는 자, 보잘것없는 자들,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로 나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도 연약함이 있어야 그것을 체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연약함을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잘난 것만 100%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에 빠져서 온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를 아뢰며 함께 우리 회개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대제사장 아론을 비롯한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승계를 했는데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부족함이 있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신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속죄제를 드릴 때 그것을 왜 그런 죄를 지었어라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속죄제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제물의 목을 직접 썰어서 그래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대충 읽다 보면요, 이 모든 것을 다 대제사장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그 제물을 누가 잡냐면 죄를 지은 사람,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잡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양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직접 목을 따고 피를 흘린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갈 뿐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직접 죽이게 하셨겠습니까? 죄의 심각성을, 죄를 지으면 이렇게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된다는 것을 직접 느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소를 드리기도 하고, 그마저도 되지 않으면 비둘기라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찌됐건 그 모든 제사 과정 가운데 대제사장이 함께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셔도 괜찮은 분이신데 이 땅에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연약함을 선택하셔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스럽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같이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죄악까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건을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낮아지셨고 친히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친히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내 아들을 보내서 우리 인간의 아픔과 모든 연약함을 직접 느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보시며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셨지만,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친히 낮아지시고 고난의 상황에 처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고난이고 아픔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아픔을 감당하고 나면 부활이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과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과 영원한 영광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과 생명의 면류관과 상급 주심을 바라보며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아론과 예수님을 비교하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자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왜 아론의 가문이, 아론의 아들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날 목회자는 그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회 세습을 하기 위해서 이 이제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거 봐라, 아론도 그 대제사장직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승계하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는 구약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죠. 신약 시대를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뭘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을 불러서 제자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사도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우실 때 어부를 부르시고요, 각 처에서 다양한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회직을 아론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세습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도 구약으로 돌아가는 일인 것이죠.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이것이라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아론의 자손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승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어느 지파에서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죠. 다윗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지는 게 이겁니다. 완전하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 중에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유다 자손이 아니냐, 그런데 무슨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끌어다가 인용을 합니까? 멜기세덱이 나오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받기 이전에 제사장을 했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나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대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인용을 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뒤에도 계속해서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옵니다. 뜬금없이 앞에 나오지 않던 멜기세덱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것을 걸고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거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 이후에 생겨난 제도에 의해서 대신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부터 계획하신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보다도, 그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인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요, 이제 12장쯤 가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제발 예수님 바라봐라.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고난과 아픔에 흔들려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거나 본질 아닌 것에 매달리지 말고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진리가 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나아가면요, 자꾸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조차도 무너지는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단과 정통 기독교를 분별하는 방법은 어려워 보이면서도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있고 예수님만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에서 다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신비한 말씀의 해석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결국은 결론이 어디로 나아갑니까? 그 이단 단체 교주에게로 빠지는 것이죠. 이만희가 이 시대 새로운 보혜사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뒤에 누구 증인회라 되어 있습니까? 안상홍 증인회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해야지 왜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증거합니까?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의 부인 장길자 여사를 또 증거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정통교회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한 사람이 영광을 받거나 그 목회자가 지나치게 신성시 되거나 그 목사의 말이라고 하면 죽을 신용까지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우리도 이단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과 다른 딴소리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이건 진리다라고 들으며 정치계로 뛰어들기도 하고 사회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면 그러한 것에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진리이자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아픔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미 다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계속 물질이 더 필요한 것 같고 돈이 없으면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 같고 권력이 없으면 세상에서 철저히 무시당하며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소유할 때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며 그 예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높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어제도 코로나 확진자가 전라남도에도 많이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다스려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땅 위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친히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소유하면 천하를 가진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크게 여기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백신과 또 하나님 좋은 치료제를 통하여서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서로 잘 협력하여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자비하게 피를 흘리며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구원받는 귀한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참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 한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많은 돈과 명예와 물질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보배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좋은 백신과 치료제가 온 세계 곳곳에 공급되어서 이 모든 코로나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악한 정권과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며 무죄하게 피를 흘리는 자들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제일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병성마다 찾아가셔서 주님 만나 주시고 속히 그 모든 질병에서 회복되게 하시며 마음의 모든 아픔에서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여러 가지 학업도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생명의 잉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친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